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두 번째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가 언제죠? 14장의 마지막 구절 뒤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인데, 14장 마지막 구절 보면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나죠. 근데 화해를 하긴 했지만 이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냥 속에 있는 상처들이 그냥 봉합해 놓은 그런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화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해한 척하면서 압살롬은 그 이후부터 반역을 이제 계획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반역의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기를 위한 호위 군대, 이 사조직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며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또는 왕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돋보이고 드러내는 그러한 행세를 계속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훔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재판 제도가 정착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왕이 그 재판들을 다 이제 하고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백성들의 재판을 다 해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재판을 받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재판을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왕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그 백성에게 심어주죠. 3절 다시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그 왕에게 어떠한 그 불만을 갖도록 그런 말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 말을 아주 자세히 다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 정도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억울함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오래도록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 압살롬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절까지 하려고 하니까 압살롬이 아유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절하지 말라고 그럴 것 없다고 하면서 막 입을 맞추고 그렇게 막 축복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이 압살롬을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이 압살롬에게 그냥 마음이 쏙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려 4년 동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가 가르칩니까? 전도사님들이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죠. 수원역에도 많고 막 신천지도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자신은
우리들은 신천지다 하면서 그냥 대놓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 전도에 대한 활동들이 좀 놔 놓으니까 요즘 이단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기도의 시간도 넓혀지고 말씀 읽는 시간도 넓혀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계속 가면서 기도의 시간도 줄여가고 말씀 읽는 시간도 줄여가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어느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10,000원씩 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다윗 왕에게 제가 그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좀 지키려고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거든요. 그때 이 압살롬 혼자 가지 않습니다. 미리 자신이 헤브론에 갈 것인데 같이 좀 가자고 하면서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거든요. 그들과 함께 가는데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은 추측건데 이 다윗 왕의 아주 핵심 그 관료들 또는 이게 고위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귀족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가는데 헤브론에 가서 나팔을 불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200여 명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압살롬도 자신에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십시다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한순간에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동조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반역의 동조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도 이미 뭐지? 압살롬이 거기서 왕이 됐다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의 핵심 참모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구나, 판이 기울어졌구나,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압살롬이 계략이 뛰어납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이미 다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의 주요 핵심 요원들도 이미 다 장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겨를도 없이 이미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은 다 훔쳤을지 몰라도, 이 압살롬이 모든 그 나라의 핵심 세력들은 다 얻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지요.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백성들도 압살롬이 왕이라고 인정을 했을지 몰라도 그는 거짓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6절부터 18장까지를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일일천하, 그냥 일장춘몽, 모래성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을 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 내가 신앙을 좀 뒤로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일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는 내가 잠시 신앙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잘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 더 헌금하고 그때 더 헌신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목표를 먼저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돌아섰다라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충돌을 피하고 도망가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갑자기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것,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 이 상황을 다윗이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정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가 그동안 없었지? 내가 왜 압살롬의 그 반역을 꾀하는 것을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넋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망연자실해 있지 않고 정신 차리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하죠.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다시 두 번째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힘든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거기서 다윗의 영성과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그 예전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도망가는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는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비로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는 주변에서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다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냥 맨몸으로 광야에 나가니까 비로소 충신과 간신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신앙의 이 본질, 이 실체, 밑바닥이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안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에서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소 때에는 참 고상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 건드려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화를 내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것들은 의연하게 대처를 잘하는데 그 부분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 부분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될 상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가 그 몰랐던 그 부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와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가드 사람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인입니다. 이때는 600명의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지휘자, 장군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에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병들인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들도 함께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 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돌려보내죠. 가라, 다시 가라. 여러분, 지금 한 명의 군사도 아쉬운 마당 아닙니까? 그럼 600명의 용사가 사실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쫓겨난 아니냐? 그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이 왕국에서 나와 함께 정착하지 않았냐? 이제 겨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지금 이제 광야 나가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정처 없이 살아가야 된다. 하루를 알 수 없다. 너희들이 그 생활을 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왕궁에 그대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진짜 진정한 군인, 그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충성도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면서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알곡과 같은 사람들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윗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 군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언약궤가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군대가 확신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 잘했구나, 이 귀한 걸 가져오다니 하면서 반가워할 만도 한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그 언약궤 돌려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와 그의 군대들이 있으면은 내가 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때와 그의 군대도 돌려보내려고 했고 이 언약궤도 지금 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600명의 군대와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다윗 왕은 저러고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인간의 힘이나 이런 언약궤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지금 달게 받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이 두 번째 광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면 나는 물러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나를 돌려놓으시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난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놓으시려고 하시니까 나는 왕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광야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를 손해나려고 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데 한 사람이 이번에는 다윗에게 절망이 되는 소식을 전하죠.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천재적 지략가였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제갈 공명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얼마나 이 탁월한 이 지략가였는지 그가 세운 이 지략에 따라서 작전에 따라서 수행하면 백전백승.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략으로 그렇게 그대로 인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밖에 못했죠.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해줄 것밖에는 내가 간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윗의 기도가 보이시죠. 광야에 오니까 비로소 다윗은 기도의 영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세 번째 알곡과 같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도 지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다윗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후세는 다윗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후세를 자기 곁에 두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곁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라고 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라는 미션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무너지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간적인 지혜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저 시므이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을 감찰하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한 백성이 막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야, 이참에 잘 됐다, 화가 나는데 너 그냥 본때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어 하면서 얼마든지 사실은 보복하고 화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면 꼭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평소에도 그냥 쉽게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는 말도, 지나가는 말도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못된 말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 못된 말이 나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지 않겠느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무슨 말 들어도 그죠, 다 그 소화시킬 수 있겠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견뎌낼 수가 없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렇게 막 열을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헤어 디자이너가 이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인데 3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아직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자꾸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듣기 전에 이제 아이를 좀 갖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아이를 가질 생각하니까 나이도 지금 많은데 일을 또 중간에 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또 부담도 생기고 이 뒤늦은 나이에 아이 키우는 것도 자신도 없고 하면서 지금 그게 뭐 좀 많이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이를 가지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혹시 가졌을 때에 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라는 것을 사람이 알면 참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런 아이, 뭐 장애 있는 아이가 안 생기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저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이제 계산하고 나갔는데도 또 한번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 사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데 요단강은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올라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리막길도 신자들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내리막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이 저주가 아니요 실패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감람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 여러분, 감람산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쳐가면서 감람산 길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던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가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 아닙니까? 죽는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광야는 죽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전화위복, 화로 보이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